우리 찬송가 5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아침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 주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처소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만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으로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가족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랬죠. 이게 껄끄러워요. 우리는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가족이 되는 가장 큰 기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형제라 그래서 육신의 형제라 그래서 다 믿는다라는 건 간단치가 않은 일이죠. 워낙 그 자체가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여러분 그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걸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몸에서 비슷하게 태어난 그런 형제들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그를 붙들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게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위 이것들이 간단치가 않은 거죠. 우리가 방금 어제인가 그저께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 있죠. 이제는 어떤 그 가족 관계가 불편했던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가족의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쓰려고 했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갈등을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생사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가족의 이런 미묘한 갈등을 가지고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닌데, 그냥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약간 우리의 정서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늘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를 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련된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야 돼. 큰 본질에서부터 그 다음에 현상으로 가야지,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해 버리면 헷갈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답은 분명히 있는데 정답에 찾아가는 길, 해답의 과정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란 뭐냐?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가족으로 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는 그런 가족 관계도 있는 것이죠. 혈연의 가족 관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혈연의 가족 관계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혈연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영적인 가족 관계의 가장 기준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정서 속에 부정성이 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 작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을 부인하는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진짜 혈연 관계, 혈연애를 맺어졌던 가족에서 영적인 신앙의 가족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혈연의 관계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를,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마리아라는 분이 육신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 어머니의 그 탄생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이 이름까지 다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급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럽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게 와서 그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네 몸에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여러분 한참 고민하던 마리아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겨가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전에 이 마리아는 벌써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한 여인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관계 속에 있는 혈연의 가족이라는 이 가족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멈추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아직 못 가진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을 아직 못 가진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섬겨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믿음이라는 그 세계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가진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믿음 가진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그나마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족을 부인하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섬기셔야 되고 무조건 사랑하셔야 되고 무조건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누구에게 열려요? 하나님에게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새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